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보면서 서로가 아름다운 대화도 나누고 좋은 교제를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장을 마련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태복음 21장 6번째 자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더 깊이 상고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구원과 주관적으로 연결되고, 내가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취해서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해주시고, 속세의 모든 분유한 일들이나 잡다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자료는 마태복음 21장 강의 6번 자료. 여기 자료가 하나 남네. 여기 자료가 하나 여기 남네. 제목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로 22절 인용 말씀을 같이 읽고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기록이 됐죠. 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고, 여기 무화과 나무도 이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관사죠. 그 다음에 산도 이 산이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물론 영어에서도 그렇죠. 그 관사를 붙일 때는 그 이제 정관사다 그래가지고 지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은 대표성을 갖는 그 한 무화과 나무를 말한 거고,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을 이산이라고 이렇게 관사를 붙여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문맥의 흐름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20절, 21절 말씀은 당연히 연계성이 있겠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선고하셨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최후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선고를 한 거죠.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는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휘자들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에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말랐다 이 말이에요. 곧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지휘자들이 너무 희한한 이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설명인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 저주받아서 곧 마른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그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 창세기에서는 그 에덴 동산이었었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응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고 구하면 응답이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산이라고 하는 이 산, 이 무화과, 이 관사가 같은 그 두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인 거고, 생명나무죠. 나무인 거고, 이 산, 그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 종교 체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지휘자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런 능력으로, 권위로 나타난다, 응답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산을 들어서 바다에도 던지고 그런 말이 아닐 거라는 것은 알 수 있고,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곧 말랐다라는 그런 내용도 물질 세계의 어떤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저주하면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다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받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오해해서 유대인의 율법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유대 종교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 체계를 빌려서 무화과나무가 심어진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으로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36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격파되고 무너졌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에, 지구상에 없어졌죠. 로마가 멸망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지금 이렇게 예언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사방으로 흩음을 당해가지고 세상 속에 이렇게 섞여서 생존을 위해서 막 아주 악은 상대에 가면서 분투를 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되죠.
그런 것이 바다에 산을 들어서 던졌다. 세상에 흡수되게 되었다. 세상에 매몰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주로는 그 유럽에서 가까운 오늘날 그 러시아 그 지역에 제일 많이 이렇게 흩어졌고, 뭐 폴란드니 뭐 등등 그 유럽 지역에 흩음을 당했고, 이제 그 소수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제 이렇게 갔는데, 유대인들이 그 후로도 역사가 오래 진행이 되어졌던 2차 대전 무렵에 그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수가 뭐 이렇게 독극물에 의한 죽임을 당한다든지, 하여튼 말도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를 당해서, 뭐 들리는 말로는 기독교인 500만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 600만, 1100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1100만이 죽었다는 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지.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2차 대전에 독일이 이제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국이었는데 연합군에게 패전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당연히 패전을 하면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범행을 저지른 자들을 넘겨가지고 이제 재판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대로 정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이 그 20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대부분 그 지주들이 그때 당시 헬라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들이 지주들이었어요. 그 지주들을 다 일일이 찾아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금 운동을 해서 이제 시오니즘이 유대인들이 정신이 깨어난 거죠. 600만이라는 그 학살을 당하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기업으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자각 운동이 일어나서 그 운동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존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은 돈을 이제 헌납을 했는데, 그 지주들을 다 찾아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토지무르기라고 하는 율법이 역사상에 이렇게 실현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 그동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제 블레셋 족속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그 터를, 그들은 땅을 살 생각을 않고 그냥 공짜처럼 그러고 그냥 살고 있다가 지주가 딱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 농토를 우리가 개간하고 우리가 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걸 만들 때까지 이제 그들이 유랑민족들이 되었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주가 되어진 토지무르기를 함으로 땅을 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이주를 시켜야 되니까 비행기 값이니 땅이니 뭐 다 줘가면서
히브리인들 12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면 남편 계보든 아내 계보든 둘 중에 하나의 계보가 확실하면 지원금을 준다 해가지고 다 이주를 시켰죠. 해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 말씀을 하면서 미리 서두에 이렇게 해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예언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역사상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계시록의 용어예요. 영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대언자들이 증거하고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역사상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승희 자매님이 묘선지자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계시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면 이승희 자매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이 증명이 되지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만희가 과천에 뭐 무엇이 세워진다 준다 했으니 과천에 무슨 천국이 세워집니까? 뭐 이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을 일도 없고 말 같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중언부언하는 어떤 말에 혹한 사람들은 혈두절미하게 이만희가 말하는 대로 과천 청계산 아래에 천국이 세워져서 뭐 어쩌고 이만희가 뭐 재림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난 그렇게 꼬부람 할아버지 되는 재림 메시아 만나고 싶지도 않아.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시지 육체가 아닌 건데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이 당세 사람들을 지배하고 주장할 것이냐를 추구를 해야 맞습니다. 자, 이제 빨리 들어갑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그 다음에 이 산더러 이 말씀을 지금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임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상징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저주하심으로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표적과 같이 먹을 수 없는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맺던, 입만 무성하다는 것은 위선만 가득하다 그런 말이죠. 인간의 의, 인간의 선, 그게 다 가짜인데 그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표적과 같이 먹을 수 없는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맺던 12지파의 위선적인 신앙을 심판하심으로 로마에게 멸망당한 역사로 실현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을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 곳곳에 흩음을 당했다. 그렇게 성취됐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는 때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한 것과 같은 그 땅의 지주들을 다 찾아서 땅값을 치르고 땅을 되샀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으로 주어졌던 토지 무르기가 성취된 거예요. 역사상에.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실제 물질적인 땅을 되사는 걸 의미했지만 신이들에게는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마음을 다 값도 없이 넘겨주고 빼앗겼던 사람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양심이 청결해지고
그 마음의 정신이 건전해졌다, 되찾았다. 이제 이런 것 보고 세상에서는 이제 얼차려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넋이 나갔던 사람이 넋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산더러 그랬는데 영적 이스라엘이었던 이방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많은 물 위에 7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 이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이죠. 인 세상 교계를 사도들, 제자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인 교회의 추수를 종결하는 증인들이 저주함으로 뭐를? 기독교를, 그때 당시는 유대교를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그렇게 됐고, 기독교계를 자칭 유대인의 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독교계죠. 큰 음녀교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주함으로 음녀의 7산, 음녀가 앉은 땅의 짐승들은 음녀의 7 머리이며 음녀의 7 산이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세속 교계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힘센 천사가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듯이 짐승들의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형벌을 당하여 멸망당하고 그 영혼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 된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증거하는 기독교계에 대한 저주 말씀이 성취되면 그들이 기독교계의 가라지 무리들이 단으로 묶여서 단체적으로 해산과 함께 멸망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이건 영적인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것은 다 표적이지만 증인들, 추수꾼들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영적인 성취이기 때문에 영적인 최후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떠한 계시를 받고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위가 역사상에 그대로 집행된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을 믿고 구하는 것, 이 말은 기독교계 많은 물 위에 앉은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근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큰 음녀 교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오라고 구원의 말씀을 7 나팔 중에 3 나팔은 계속해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전 3년 반까지 뿐이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이제는 쓰레기만 남은 것은 7 대족을 쏟아부어서 심판하는 일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이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죠. 세상 교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 원고하시는 말씀을 끝내 듣지 않으면 이제는 모든 세상의 분위기가 다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기독교 기회에 대한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런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증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듣고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종교 체제에 묶여 있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영과 신부의 말씀, 그분의 종료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교계나 가라지머리들인 이완희 창길자 이현내 등등 나는 그러라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40몇 명이라고 헌소를 내가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한 명이 늘어나고 그런데 여자들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나는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들 두고 보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 몇 명 모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고 막 흔들어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그런 뭐라고 그러나 육적인 지배권, 야욕 이런 게 여자들이 훨씬 강하더만. 남자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전체 넓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뭘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혹시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그런 생각이 쏙 들어오면은 귀신아 불러가라고 그야말로 대적해야지. 봐줘, 내가 책임지지. 그렇지, 나한테 말씀 이렇게 많이 자꾸 깨달아지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아니야. 자꾸 이쪽으로 가면 헷갈려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기를 바래. 자,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 더 나갑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참 베드로는 하여간 이때는 하여튼 뭔가 앞장서는 데는 참 일가견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수도 많지만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이런 인도자가 있으니까 뒤따라가면서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말이 많고 해도 인도자가 앞에 가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거거든. 자기는 그러면서 괜히 원망 불평이라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저쪽에 있을 때. 그럼 자기가 앞장서서 가봐. 뭘 뒤에서 이렇게 말이 많어. 앞서서 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실패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교정하고 또 이렇게 교정하고 실패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만 곧장 갈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지 무슨 사람이겠어. 이건 인도자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비서중얼대거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럼 자기가 앞장서서 가. 그건 제일 괜찮아. 중얼댈 필요가 뭐가 있어. 마태복음 21장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죠. 오늘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11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전날 새벽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베드로가 생각나므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뿌리로부터 말랐는지를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의 생명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 소실되고 소멸되어지고 없고 사람의 행위, 율법 행위, 인간의 선과 의만 남았더라. 그 말이죠. 무화과 나무는 12지파 중에서도 특히 남유다를 이룬 유다지파의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에 대한 상징인데 이제 어제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는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선고받은 후로 그 나무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기 시작했으므로 주님께 무화과나무의 표적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미 서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부터 이스라엘에게서는 소멸되어졌다, 소실되어졌다. 사람의 선한 행위, 사람의 옳다 하는 그런 것만 풍성했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무슨 종교 의례 행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스라엘은 7절기 중에 3절기는 꼭 대회로 성전에 모여야 했거든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어쩜 그렇게 흉내를 그렇게 잘 내나 모르겠어. 예수님 생일날하고 예수님 부활한 날하고 추수감사절 날은 꼭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해. 어쩜 그렇게. 그리고 침례 의례를 행하는 거, 침례식이나 성만찬식이나 다른 어떤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주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취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게 마련인데, 그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 승천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느냐 그러면은, 에이, 죽은 다음에 이제 천당이라는 데를 가봐야지,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럼 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그런 믿음인 건데, 믿음의 근거가 뿌리로부터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려 있으면 인간의 그 혼적인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것이 위선적으로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파리만 풍성할 수밖에 없죠.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은 우리의 의는 흔 누더기와 같다. 사람의 의라는 것은 그건 누더기 옷인데, 누더기 옷 걸치고 이제 앞으로 22장 나가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이제 참여한 얘기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의, 인간의 선, 누더기를 걸치고 혼인 자리에 들어온 건데, 본인은 깨끗한 좋은 옷으로 입고 왔겠죠. 그것이 위선의 옷이다. 입만 풍성한 무화과나무의 행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구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2절. 화이트를 팀저 이 사람들이요,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오늘날 지금 신부보다는 목사들이 특히 아주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다 몰려가고 있죠. 누구 한 사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목회가 생계형 목회요. 그들은 생계형 목회예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고라의 폐역이 뭐죠? 모세의 인도권에 저항하는, 대항하는 당을 지어가지고 그런 폐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정하는 목적은 뭐죠? 자기가 인도자가 되고자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할까? 그런 자들이다. 이게 보라의 폐역을 따르는 자들이다. 기독교 교회가 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기탄 없다는 것은 스스럼 없이 거리끼는 것이 없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먹으니 무슨 육신적인 밥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 아멘 아멘이 하면서 모여서 이게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죠. 설교자는 거룩한 떡을 상에 진설을 하는 중인 거고 듣는 백성들은 아멘 하면 먹는 거고 그런 말이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반찬할 때 쓰는 그런 찬이고, 애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가족이 사랑 안에서 한 상에 둘러앉을 때는, 가족이 둘러앉을 때는 서로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에게 뭐 생선 부스러기라도 뭐 고기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고기 이렇게 찢어서 먹기 좋게 해서 꼭 주고, 자기는 안 먹어도 손자 손녀가 그걸 먹는 거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이런 그런 식사 차례를 애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 애찬을 배설을 했죠. 그래서 형제들과 한 상에 앉아서 먹었어요. 이것에 기초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때 둘러앉아서 유월절을 애찬으로 먹었어요. 애찬의 암초요. 암초라는 건 걸려넘어지게 하고 뭐 부딪히고 파손되게 하고 배를 그런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는데 자기만 보살핀다. 맡긴 양머리를 보살펴야 목자지 자기만을 보살핀다라는 것은, 목사들이 좀 설교를 하고 헌금을 받고 다 그게 자기만 보살피는 거잖아. 자기한테 말씀을 들으러 왔던 양머리의 그 영혼을 보살피고, 그의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는 어떤 다급한 상황이 왔으면 같이 협력해서 그를 좀 이렇게 돕게 하고 하는, 양머리를 돌보라고 목자를 해오는 것이지, 양머리는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만 돌보라고 하면 양머리를 착취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목자를 세우는 일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내가 하고 자주 증거를 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위해서 집들 다 은행에다 저당 잡혀가지고 많이는 내놓지 말고 저당 잡힌 거 3분의 1만 나한테 갖다 갖고라고, 만약에 그럼 미쳤느냐고 그러지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그러고 막 그거 갖다 바치고 나서는 은혜가 넘친대. 이러면 안 되죠. 사람들은 매사를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사람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혼탁했다가도 거듭나면 하나님의 그 청명한 영과 청명한 하늘과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정신이 나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 것이니, 예배당에 헌금 뭐 갖다 내고 목사한테 뭐 갖다 막 이렇게 주고 그런다고 해서 복을 받고 그런 것은 그건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런 행위, 그런 생각 자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지금 비틀어져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